전에 그 미국의 허리케인, 우리로 보면 태풍이 2번이나 지나갔죠. 첫 번째인 펄린이 미국을 휩쓸고 수십 명의 그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 그 태풍 소식을 전하는 기상캐스터가 물에 빠진 여성을 이렇게 구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내진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9월 27일이었었는데 미국의 CNN 방송들이 폭스 뉴스의 기상캐스터 반 딜런이 조지아 아틀랜타에서 침수 현장을 중계하다가 한 여성을 구했다고 이렇게 방송을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딜런은 방송에서 피해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한 여인이 소리를 쳤어요. 살려달라고. 이 여인은 물에 잠긴 차량에서 밤늦게 퇴근을 하다가 물에 잠긴 거죠. 거기서 막 비명을 질렀던 거죠. 딜런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한테 지금 방금 911에 전화를 했다. 우리로 말하면 119예요. 전화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송을 이어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이 카메라에 대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여성은 더 도울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고 오겠다고. 그러고는 그 카메라에 이제 이 딜런의 모습이 물로 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고, 그 여자를 끌어들여갖고 업고, 그림에 있죠? 업고 이제 빠져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딜런이 카메라에 마이크를 들고, 내가 바지 주머니에 지갑하고 핸드폰을 꺼내놓고 뛰어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가더라고, 가슴까지. 그리고 이 여자는 목까지 지금 물이 잠겨 있었던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이제 물속에 빠져 있었으니까 체온이 저온이 됐으니까 자기 셔츠를 벗어주기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급 대원들이 오고 또 연락받은 남편도 와서 고맙다고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생방송. 기상캐스터가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 생방송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놓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방송 사고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를 놓고 가서 한 여인을 구해주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 할 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25절에서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무엇을 물었다고요? 어떻게 하면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율법학자니까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학자답게 대답을 잘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뭐하고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은 살리라. 오늘 머리로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머리에 있는 믿음이 어디로 왔어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실천이 될 때 그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자선봉사단체에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이르되 너는 내 이웃이 누구니?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나를 이웃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칭찬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이웃은 누군가요? 가까이 사는 사람을 보통 이웃이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의 친구도 이웃이죠. 여러분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이죠. 아마도 이 율법학자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공통점으로 예를 들어 몇 가지 여러분이 뭐 친한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예들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이웃들이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웃, 내가 만나고 싶은 이웃, 내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율법 안에서의 이웃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30절에서 이웃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되 강도들이 그것을 벗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예수님이 예를 듣는 이웃은 누군가요? 강도 만난 사람.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왜 이웃인가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웃은 내가 생각하는 이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나 중심의 이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 중심이 돼서 나를 원하는 그 이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율법학자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려줘야 되는 거죠. 제가 구세군 국제 본부 본영에 있는 홈페이지에 보니까 구세군의 할 일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요? 차별 없이 다른 사람의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차별 없이 어떤 사람의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구세군의 하는 또 다른 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차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이게 구세군의 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에 그러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지금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두 분을 소개를 하죠. 아주 거룩한 종교인들이죠. 공통점이 뭐예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죠.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이 31절에 보니까 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우리가 보통 이 제사장이 왜 보고 피해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제사드리러 막 가고 있지는 않는지 시간이 바쁜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저 높은 곳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요 낮은 곳에 이제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는
되게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해수면보다도 낮아요. 해수면보다도 낮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 높이 차이가 한 1km 정도나 되는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제사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24그 번호로 이렇게 팀으로 순번호로 정해갖고 1년에 2주씩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주만 봉사하면 된다고요? 2주만. 나머지는 그냥 자기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였던 거예요. 가깝고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여리고에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한 5,000명의 제사장들이 여기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은 제사를 딱 드리고 자기 순번에 봉사를 하고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곳이 매우 위험한 길이었다고 그래요. 이곳이 이제 길이 히브리 말로 마알레 아둠밈인데, 마알레는 이제 올라가다, 굉장히 경사가 졌잖아요. 올라가다, 아둠밈은 굵다, 이런 뜻이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는 여기가 거기라고는 돼 있지 않죠. 근데 이 길이 가장 짧고 가기가 이제 빠른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길을 또 피로 가득한 길, 피의 밭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리는 위험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가는 행인들을 이제 탈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이 실질적인 그 삶을 우리에게 예화로 드렸다는 것이 한번 또 지도 하나 봐주실래요? 검정색이 보이나요? 네. 거기가 원래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여인숙이 하나 있었대요. 저기에 여인숙이 있어서 여인숙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위험한 그 곳에서 한 사람이 강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지나갔다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 보고 피하여 지나갔나요? 레위기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건데,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시체의 여유 아니에요? 시체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걱정이 들었을 것 같아,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혹시 가서 도와주다가 죽으면은 뭐가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주면 부정하게 되니까, 이 전승에 의하면은 이 시체 2m 안에 들어가면 부정해갖고 2m 이게 피해간 거예요. 지금 피해간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시체도 부정하다고 생각해갖고 밤에 몰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치를 해갖고 이 야광 이게 보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시체 만지는 거에 대해서, 부정한 거에 대해서 예민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왜 꾸짖음을 받았을까? 그런 의문이 여러분 많이 들지 않아요? 오늘 그런 단서를 좀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화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는데, 이 제사장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말씀으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돼.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시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저 사람을 도와주면 안 돼.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부정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도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고 도망가면서 남이야 죽던 말던 내가 지금 부정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랑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사랑해요. 자기도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이 죽거나 마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하면 된다는 이 세상, 이 사상으로 이제 찌들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한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한 부분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잘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죠? 이렇게 해갖고 그 율법주의자들도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이 막 꾸짖고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저 쎄네 보세요. 저 사람들은 못하는데 저는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만 자꾸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 이런 일이 없나요? 지갑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맞죠. 아니면은 주인을 찾아주든지. 근데 혹시 지갑 그냥 가져가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네요. 여기 내가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관리자에게 맡겨야 되는데 가지고 소유하거나 판매하거나 대여하면은 뭐라고요? 점유이탈물 횡령죄. 죄가 성립이 돼.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즘 한국은 뭐가 많아요? CCTV가 많아갖고 여러분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갖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 그냥 놓고 가라. 그냥 놓고 가라. 왜냐면 이게 또 집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돈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빼고 이렇게 버리고 간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신고를 했어요.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꺼내간 것 같은 그런 그 오해를 받을 복잡해지죠. 또 경찰서에 가갖고 뭐 또 얘기도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옆에 있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하고 같이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줘야 되겠다고 해갖고 전화를 해갖고 그 지역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갔어요.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최소한으로 고맙다는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지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일도 있어요.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지갑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야 되죠. 아주 현명하게 지나가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내 중심에서 보면 지나가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고 얼마나 이게 찾고 싶어 할까? 이 돈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세군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웃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제사장이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제사장이잖아요. 혹시 시체를 만질까 봐 걱정되네요. 그런데
저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요.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제사장은요, 아니에요. 길들여져 있어요. 아무 양심적인 가책을 못 느껴요. 그냥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피해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 율법주의자. 그렇죠? 마음은 없고 모양만 있는 이 신앙. 오늘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보통은 모르잖아요. 이제 말씀에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고 이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영생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영생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믿으면은 산다고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자 같이 율법 교사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이웃이 어떻건 내가 뭐 상관할 거냐 이렇게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율법학자에게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충격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1세기 말에 확정된 18개 유대인 기도문이 있는데 이 12번째 기도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인 족속이잖아요. 저희 경건하지 못한 자들, 저들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아니 죽어야 될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란다고 그러죠? 뭐예요? 하나는 내가 와 있는 것, 두 번째는 꼭 와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옥 갈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지옥 가야 되는데 아니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으면은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진짜 귀한 거죠. 그렇죠? 자기를 대접하고 있는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 33절에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아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려 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시작은 뭐라고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단어가 창자가 아플 정도로 동정심을 느끼는. 그냥 대충 아이고 안 됐네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우러나는 창자가 끊을 정도로 이게 아픔을 느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도 초월하고 원수도 초월하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귀한 사랑입니다. 오늘 율법학자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이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명예로운 사람, 뭐 부유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귀한 것 같지만은 주님은 누구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 사마리아인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쉽지만은 않죠. 그냥 마음에 불쌍히 여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느 곳이라고요? 강도가 침묵하는 곳이에요. 네. 내가 가서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강도가 나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는 위험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고 많이 나는 곳이에요. 지금 이 강도를 보면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갔어요. 그쵸? 피해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강도 만날 수도 있지만은 긍휼한 마음에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앞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이웃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줬죠. 포도주는 뭐예요?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이 아픈 것들을 이렇게 달래주는, 상처를 달래주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싸매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행 중에 있으니까 그냥 싸매줄 정도면 되잖아요. 이제 응급처치를 했으니까 죽지는 않겠지 하고 빨리 자기 갈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고 있는 그 짐승에 태워갖고 아까 말한 그 중학으로 가서 열심히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주고 돌봐주는 그런 일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중학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이 데나리온은 한 품삯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틀 품삯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돌봐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여행지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더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와서 주겠다. 왜 이게 사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동을 주는 것만도 아니고 뭔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돈의 희생이.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까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선봉사단 주일,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선봉사단은 병원을 방문하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1892년 토론토에서 당시 사령관이었던 허버트 부스에 의해서 창립됐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돌보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자선봉사단이 결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무능력하고 질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외롭고 소외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봉사단이 조립돼서 그곳에 찾아가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전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구세군의 자선봉사단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의 중심에 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두세 분의 상황으로서 그 장점을 든다면은 균형 잡힌 신앙이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사랑이니까.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웃도 그만큼 사랑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건데, 감사하게도 우리 구세군은 이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서 균형을 잡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하면서 신앙의 균형을 맞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선봉사단 주일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가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 아버지 그 이해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고 마음 하나 따뜻하고 아버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아버지 그 마음만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들 때문에 아버지 낮은 무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아버지 내 몸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푸른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들 큰 사랑의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아버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모습으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의 주여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강렬하심을 입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식화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선봉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고자 구세군의 자선봉사단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입단 우리 단원부터 또 모든 구세군의 자선봉사단 단원 모두가 주님의 이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